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과 그리고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두 군데를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같이 읽습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13절로 넘어가서 또 교독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고난 주간에 읽어야 되고 또 나눠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이미 선포하고 지금 이미 또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또 부활주의를 지나고 나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거쳐 가셨던 이 재판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하셔야 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고발을 했을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발한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23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했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고발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둘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셋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 여기 보면은 이 모든 죄목을 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죄목으로 바꿨습니다. 22장 앞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신문한 내용은 다 종교적인 내용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대로다. 그 말은 예수님이 다 yes, yes, yes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인 것이 모든 것보다 앞선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죽을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죄를 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로마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웃죠.
그게 무슨 법정에 가져올 일이냐?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할 일이지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로마의 법은 당대에 제일 공정하기로 소문난 법입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법이 그 당시 로마의 법을 다 차용해서 현대화시킨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의 법은 공정했고 세분화되어 있었고 많은 일에 일반 사람들의 일이나 또는 정치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일이나 식민지에 관한 일이나 모든 면에서 법조문이 까다롭고 정확하기가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로마 법정 앞에 여기 유대인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바꾸어서 갔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만 가지고는 이 법정에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한번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바꿔 얘기하면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왔다라는 뜻으로 바꿨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사회적인 혼란이나 종교적인 혼란을 가져오셨는가? 예수님은 율법을 더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이 와서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에도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첫째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둘째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해라.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처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성경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기쁘게 듣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율법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게 했다라는 말이 해당이 되나?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만들어낸 죄목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두 번째 금하라고 말한 것도 이들이 어떻게 지어낸 거냐?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질문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전 가져와라. 그럴 때 동전을 가져왔더니 그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명확하게 말씀을 했는데 그거를 그들은 이렇게 바꾸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고 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나이다.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유대교의 왕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가 시저 가이사를 배반하고 가이사에게 적대시하는 정치적인 왕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문제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이슈 때문에 물어봅니다. 네가 왕이냐? 오늘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빌라도가 묻죠.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내 말이 옳도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는 오늘 누가복음에서 잘 모르지만 다른 복음서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였다면 내 수하에 있는 천사들이 와서 그 나라를 수복했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만 다스리고 요 보이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이건 내 하나님께 속한 나라도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나라도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건가?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정치적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로마 제국이 있는 것 놔둔다. 건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내가 뒤집어 엎지 않는다. 바꿔 얘기하면 내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그런 나라를 나는 가지고 이 땅에 왔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 빌라도가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이해하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뒤엎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어느 정도는 알아들었습니다. 네가 요구하는 나라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나라를 의미하는 거구나. 도덕과 윤리를 갱신하기 위해서 네가 가르치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빌라도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사람 죄 없다. 4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법적으로 볼 때 아무 하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허물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지금 빌라도는 느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이슈다.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다가 다시 헤롯이 나도 이 사람 무슨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빌라도 당신이 재판하시오. 다시 돌려보냈더니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그 마지막까지가 드디어 이 재판의 결론입니다. 그 재판의 결론은 뭐냐? 빌라도는 불법을 행하였고 가장 공정해야 될 재판이 가장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 되었다. 로마의 법이 그렇게 공정하고 로마의 재판이 그렇게 공정하다고 자기들끼리 자랑하고 전 세계에 자랑했더니 이 재판만큼 불공정한 재판이 어디 있느냐? 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로마 사람들에게 이방 세계에게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나 헬라어로 글을 읽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읽어봐라. 로마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로마가 그렇게 법으로 유명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유명한데 이 공정하였느냐? 빌라도는 공정하게 했느냐? 자기 말로 죄가 없다라고 말해놓고는 이 분을 십자가형에 언도한 게 이게 법이냐? 지금 왜 이 고발을 역으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누구를 고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느껴보십시오. 그런데 이 고발하는 가운데 주동자들이 있습니다. 주동자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오늘 본문의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21절에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요구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2번 했다라는 것은 2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쳤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온 무리가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막 얼굴이 벌개지고 막 손을 들고 그리고면서 막 몸에서 벌쩍벌쩍 뛰면서 그 흥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십자가 못 박으라, 십자가 못 박으라,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주동자입니까? 유대인이 주동자입니다. 누가 방조자입니까? 빌라도가 방조자입니다. 법을 지켜야 될 빌라도는 여론에 휘둘려서 지금 법을 언도하기 직전이고, 유대인은 광란과 같은 폭동과 같은 광기에 미쳐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십자형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장면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중요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예를 들면 이 누가복음 22장, 23장을 쭉 읽으면서
뭐 이 재판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기냐? 재미없죠, 한편으로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불법의 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기분 나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류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봐라. 가장 극악무도한, 사실은 제가 이 극악무도한이란 단어를 쓰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부족한 말이에요. 극악하다, 최악이다, 악랄하다, 악독하다, 악의로 충만하다. 이 단어를 다 합쳐도 이 장면을 제가 묘사할 수가 없어요. 뭘 보여주느냐? 가장 공정하지 않고 가장 불법의 재판이 이루어졌으며 가장 감정적으로 극악한, 극렬한 치우침, 그러면서도 어떤 것도 하나 진리와 전혀 맞닿아 있지 않은 이러한 재판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받으셔야 했느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받으셔야 했느냐예요. 그 답은 하나입니다. 이게 인간이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인류의 반응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엉망인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엉망인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섬겨주신 사람들이 돌변을 해서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대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배반한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신 분이 전혀 진리와 상관없는 재판을 받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런 재판을 내가 받았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일 것 같습니까?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이런 비슷한 상황처럼 돼가지고 어떤 재판을 언도했냐면 너 죄인이니까 너 형 10년형이다, 20년형이다 라고 얼토당토 아니한 죄목을 붙여가지고 저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이 감옥 속에서 10년, 20년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억울하죠. 호소하죠. 답답해서 철장을 붙들면서 호소할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십자가형에 언도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겨주시러 오셨잖아요. 우리는 섬길 때 섬기는 환경이나 조건이 좀 잘 되면 제법 잘 섬겨요. 그런데 섬기는 환경이나 조건이 잘 안 되면 우리는 손을 빼거나 발을 뺍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을까 봐 힘들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만일 전혀 불법의 재판받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셨는데 나는 그것까지는 섬기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 병 고쳐주고 너희들에게 말씀 가르쳐주고 너희들에게 선한 일 해주고 너희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내가 인도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거지. 이 정도 불법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재판받고 말도 안 되는 내가 죽음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 아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도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우리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섬겨주면 되고요. 적당한 선에서 나를 받아주는 영역에서 내가 활동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너 반대? 나도 너 싫어해. 그리고 네가 나 영접 안 해? 나도 너 미워해.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해줘도 아마 어쩌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고난은 전혀,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무가치하게 보이는데, 이 정도로 불법을 주님께서 받으셔야만 됐나? 인간이 이렇게 불법과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도 주님은 이걸 다 받아내셨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이 고난을,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말도 안 되는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는 다 묵묵히 받아내셨단 말이야.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지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리고 생각해라.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장면을 가지고 저희들을 만약에 가르치신다면, 얘들아, 나는 그거 다 견뎠다. 나는 다 그 과정을 견뎠다. 인간이 나에게 저지른 그 모든 죄악과 그 모든 악에 대해서도 내가 다 담당하기 위해서 왔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고, 그래서 내가 그 고난의 과정을 다 겪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을 얻었다. 너희들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역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너희들이 힘든 약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너를 반대하고 너에게 대하여 무고하게 말을 하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줄 때에도 너는 나를 생각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고 믿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가고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간다. 그 많은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자칭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어떻게 걸어갈 거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생각해 보시고요. 또 다른 본문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다. 첫째는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둘째, 나는 이 길을 걸어갈 만한 자신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제까지의 삶을 보면 나는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도무지 그 길은 제가 걸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해받더라도 끝까지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만약에 내게 감동을 주고 계시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잠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는 잠시 너의 기분대로, 너의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잠시 물러서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 보지 않겠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우리 기질대로 살아요. 우리 습관대로 살고요. 우리의 방법대로 살기 쉽기 때문입니다. 알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얼마나 힘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내게 임하거든 이 고난의 길, 힘든 길, 어려운 길이라도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해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 번만 묵상하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 얼마나 이것이 불법이었는지, 얼마나 이것이 악한 것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할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또 가야 한다면 나는 그래도 갈 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두 번째 그런 고난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단회적으로 끝나는 사건이고 단회적으로 십자가 지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불법과 이런 악함에게라도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사랑을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불법의 길, 어리석은 길 주님은 기꺼이 걸어가셨으며 주님 참으로 고통의 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주여, 불법도 불법이고 주님 인간의 그 악함도 그 악함이고 인간이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로 다 우리는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주님, 그 길을 주님은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죄까지 담당해 주셨으며 그것을 또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를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섬기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행하기에 저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 따라 걸어가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죄를 우리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인간들은 저질렀습니다. 법 따르지도 않았고 공정함도 따르지도 않았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광기가 살아나고 그 광기와 죄악이 극렬하게 불이 붙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선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영에 언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주님은 거기까지도 다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그것까지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기 쉬운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따라올 때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사랑의 길을 따라서 사랑하라고 사랑 내가 도와줄 테니 내가 또한 역사해 줄 테니 사랑의 길을 따라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으로 돕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도와주며 그 사랑으로 걸어가고 그 사랑으로 말하며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끝까지 무고한 죄의 대목을 받으시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그런 불법의 재판을 받고 그런 악함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반응할 수 있을까?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